반갑습니다. 월큐티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달도 히브리서 말씀을 주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 준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따라갈 수 있는 9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9월 PT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오랫동안 또 3달 동안 묵상을 하고 이제 히브리서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구약의 말씀들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완성된 분인가, 완전한 분인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히브리서는 신약에서 일반 서신서에 해당되게 됩니다. 일반 서신서란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서를 제외한 그런 말씀들이죠. 네. 그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일반 서신서와 같은 표현이지만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특정한 교회, 특정한 개인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쓰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공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같이 읽을 수 있는 서신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목은 당연히 히브리서입니다. 이 원 제목은 이제 헬라어에서 에브라이우스, 이제 프로스 에브라이우스라고 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쓰인 편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브라이우스가 히브리랑 같은 이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제 에브라이우스가 히브리입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가는 조금 불분명한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하비루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이 하비루는 물을 건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래서 물을 건너온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조금 좋은 의미로 사용된다기보다는 처음에 좀 낮춰 부르는 말로 사용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대 시대에는 자기의 고향에서 떠나온 사람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 그래서 떠돌이, 아직 정착하지 못한 사람, 안정되지 못한 사람, 뭐 터전이 없는 사람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 하면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이제 후대로 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여러 지파들이 멸망당하고 이제 유다 지파만 남았을 때 유대인이 되었을 때도 이 사람들의 별칭으로서 이제 히브리인이다 라는 표현들을 계속 쓰게 됩니다. 헤브루라고 하죠 영어로. 이거 누가 쓰였을까? 누가 썼을까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바울이 썼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교부 시대 이후로부터 이미 AD 185에서 253년 살았던 이제 오리겐이라는 교부 때부터 바울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은 누가 지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 이후에 여러 학자들, 여러 신학자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볼로가 썼다라고도 하고 칼빈은 누가가 썼다라고도 하고 그 외에도 뭐 바나바, 실라와 같은 인물들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누가 썼는지 알 수 없고 진짜로 하나님만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과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히브리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냥 구약 성경 히브리 원본이 아니라 헬라어 번역본 70인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70인역을 인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도 기본적으로 잘 알고 헬라의 약간 문화권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들을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이면서 동시에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으면서 헬라어도 좀 잘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는 유추를 해보자면은 아마도 유대인들인데 아마도 13장 24절을 보면은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걸 봤을 때 수신자들이 이탈리아의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이탈리아가 아닐까.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기록 장소와 시기에서 기록 장소는 우리가 알 만한 그런 추정할 만한 근거가 거의 없고요.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문안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탈리아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겠죠. 그거 말고는 어떤 초대교회의 핵심 지역에서 쓰였을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대는 조금 추정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때로는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표현들이 박해나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라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디모데의 석방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초대 사도들의 시대에서 크게 멀지 않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전 제사 제도가 끝났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하고 있는데, 그랬으면 조금 더 얹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가볍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클레멘트, 요구 클레멘트의 서신에서 히브리서가 좀 인용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미 그때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뿐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 네 개의 근거로 봤을 때 네로의 대박해, AD 65년에 네로의 박해 이후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일 수도 있고, 혹시 그때가 아니라면, 그때를 지나서 쓰였다면은 AD 95년경쯤에는 이미 퍼져 있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근거로는 AD 65년에서 95년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박해나 배교,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다시 배신을 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것들을 막아서는 거죠. 바울이 이 서신의 저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월한지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의 구절 그리고 구약의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레위기라는 별명도 있고 유대교에 대해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건증서라고도 별명이 있습니다. 본 서신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표이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관족점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생각하고 알아보고 나아가자라는 굉장히 예수님의 포커스된 말씀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동등하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나중에 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너무 당연한 건데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천사보다 뛰어나지라고 하는데 이 당시 신학적 어떤 가치들이 정확하게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다라고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당시 천사의 위상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천사보다 뛰어난가? 비슷한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고 당연히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바른 이해를 하게 도우면서 동시에 초대교회에서 모두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좀 천사들에 대해서 좀 완전히 우상숭배는 아니지만 좀 과도하게 좀 의존하는 그리고 높이려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천사 숭배를 막으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구약 인용이 많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인용 구절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이고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구약의 말씀들은 그거를 히브리어를 한 번 더 번역한 헬라어판의 70인역 버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죠. 1장 6절, 7절 이런 구절들도 사실 시편의 말씀들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그 내용상에서 막 갑자기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그런 차이들이 있다. 버전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 이런 말씀도 봤을 때 그 8편의 말씀들과 비슷하면 뭔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버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냥 버전을 인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인용 구들을 다 언급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제가 그것들은 교재에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교재를 좀 사무실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중요한 내용들 오늘은 좀 훑으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인간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 당했냐 이런 의문이 남죠. 지금 당연한 건데, 우린 당연한 건데 이 당시 사람들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 고난과 죽음을 맛보시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셔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천사보다 뭔가 낮은 차원의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잠시 나옵니다. 3장에서 이것도 당연한 거죠. 모세보다 뛰어난, 당연하죠.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인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신인지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신학적인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보다 뛰어난 것을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교 사람들에게 모세는 너무너무 뛰어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자였기 때문에 모세보다 당연히 예수님이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모세 얘기를 또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를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출애굽한 뒤에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야기들은 유명하죠. 그래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거고 민수기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알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신약에서 오는 그런 사도들의 복음 우리가 그것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그것이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결부하다라는 헬라어 쉰케람님이라는 것을 손을 따는 거예요. 찌실과 날씨를 통해서 손을 딴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말씀이라는 씨실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믿음이란 날씨를 통해서 손을 따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두고 그것을 알고 있을 뿐이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들이 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기업이라는 내용, 땅이라는 내용,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조금 신약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실제적인 우리가 막 예루살렘 땅, 뭐 이스라엘 땅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한 구원이고 안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는다. 하나님의 그 안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같은 표현인 겁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을 나가고 있어요. 율법 제도의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늙어 죽고 나면
또 새로운 사람 뽑아야겠죠. 그래서 한 시대에 한 명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게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대제사장 중에서도 정점이시고 대제사장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경험하시지만 죄는 없으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굉장히 핵심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비 나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어디냐? 구약의 율법 제도에서 굉장히 핵심인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언약궤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가 받은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항아리인데요. 그 항아리의 뚜껑 부분에 두 그룹, 천사죠.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덮개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 중간 지점을 속죄소, 혹은 다른 말로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멀시 세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기 대속죄일에 여기 와서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의 모든 용서를 구하는 자리가 저기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그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는 당연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을 통해서만 그게 이제 가능하죠. 우리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멜기세덱이 왜 나오냐?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옵니다. 이때도 갑자기 나오는데요. 아브람에게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뒤에 또 나오겠지만 아브람에게 11조를 받습니다. 갑자기 튀어난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제사장이라면서 11조를 아브람에 받고 아브람을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제사장은 율법 시스템의 제사장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한참 후손인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에게만 하나님 주신 직분인 제사장인데 갑자기 한참 전에 제사장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족보에 따른 것도 아닌 이 제사장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될 수 없는데 이 멜기세덱을 봐라. 이미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그 이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신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한참 전에 계신 하지만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면서 멜기세덱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뒤에서 또 나오니까 좀 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4장을 좀 읽어보시고 110편 4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온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다 버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 완성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나간다는 것은 여기서 버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펜테스는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에요. 를 습득하고 이제 그 를 넘어서서 더 발전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버린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더 발전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완전한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또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32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너무 엄밀히 따지면 모두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좀 뭔가 거부해보고 한 경험이 있겠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것을 회방하고 해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은 좀 많이 갈리지만 저희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지 누군가를 경배하라고 준 말씀은 아니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시험에 들거나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나중에 헷갈리실까 봐 잠깐 다루는 말씀인데, 이 앞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 증인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통해서 하신 맹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뭐 사실 하나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멜기세덱 얘기 나오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그냥 언급이 안 나오니까 성경에서 갑자기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서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존경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거죠. 축복을 받고 11조를 받았으니까 높은 사람이 아니냐. 근데 이런 멜기세덱도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사장 하실 수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과 다르죠. 사람 제사장은 나중에 늙어 죽으면 또 새로 뽑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완벽한 대제사장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얻으신 이 직분은 아름다운 직분인 거죠. 단순히 그 율법을 좀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중보하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나중에 여유 되실 때 예레미야 31장을 조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새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표어로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새 언약은 모세의 율법에 의한 언약을 이제 갱신한다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는데 그 자기 때는 아니죠. 나중에 그런 새 언약을 주님이 오실 것이다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 새 언약은 어떻냐? 율법은 돌판에 기록했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막 이걸 지켜져.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사람들,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자기 형제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죄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율법의 방식은 첫 언약이 이제 율법이죠. 첫 언약에도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죠. 그 출애굽 시대 이후에 이제 성막과 나중에 다윗 이후에 성전이 다 지어지게 되는데 이 시스템이 비슷합니다. 장막은 첫 텐트라는 거예요. 첫 텐트에 들어가면 등단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 이곳을 이제 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휘장이 천막을 지나면은 이제 지성소가 되죠. 이 지성소에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멀시십 시은자가 있는 시은자 뚜껑을 갖고 있는 언약궤가 그 안에 있고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기 나오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역할을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성막의 구조입니다. 성막과 성전이 요 중앙 시스템은 굉장히 비슷해요. 뜰을 지나서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이 성소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상과 등대와 상로가 있고 그 성소로 들어가면 여기는 언약 법궤가 이제 들어있는 장소가 있고 이런 구조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텐트가 찢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역할이 우리가 더 이상 막 지성소 성소 들어가서 막 대사장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게 아니라 더 크고 더 온전한 천막, 온전한 장막, 그 성막과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하늘의 장막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히 송제를 이루시고 이제 더 이상 여러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끝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막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면 완전한 속죄가 일어납니다. 죽은 행치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되고 14절에 나오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뭔지 알고 그 뜻으로 사는 삶.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 영원한 기업과 약속을 받는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이제 10장 넘어가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역할 정도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었고, 그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좋은 뜻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자 역할을 했는데 이게 본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율법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 완성하시는 진짜 본체는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제 구약 레위기에 보면은 거룩한 물로 물로 옷을 토해가지고 피를 탄 물로 뿌려서 정하게 하는 그런 정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로 몸을 씻는 것도 정결례에 포함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정결하게 된 게 진짜 정결례다. 여기 나오는 이 정결례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이 깨끗하게 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아까 앞에 나온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도 좀 인내하라는 그런 내용이 보이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로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단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더 모이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이지만 무슨 뜻인지 좀씩은 헷갈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서 11장 1절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믿음은 믿음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믿음의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나중에 받을 그런 기업, 상급, 안식, 구원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실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해서 그 히브리서 초반에 1장 3절에 하나님의 본체라고 번역됐던 그 단어랑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얘기를 듣죠. 그래, 그런 것처럼 이 믿음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어떤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믿죠.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얘기랑 이게 되시나요? 좀 표현이 어려웠나요? 그럼 믿음의 목적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믿느냐? 하나님 자체를 믿는다 라는 얘기죠. 어려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쨌든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믿음을 실제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특히 이제 창세기 쪽에 관련된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라합, 모세오경 뒷부분과 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결국 믿음으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실천들을 해 보였던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후반부로 쭉 넘어가는데 뭔가 자연스럽게 히브리서 11장 35절, 39절 말씀들을 보면은 이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살아있는 이 당시에 직접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당하는지, 고문을 받지만 풀려나기를 구차하게 원치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배신해야 된다면, 배반해야 된다면 그거 안 하고 난 그냥 죽겠다.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치료, 그리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푸는 것과 잔인한 사형 방법 중 하나예요. 홀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영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다는 게 뭔가 당황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양과 영소의 가죽을 입고 다자밥이 되는 그런 박해가 있었죠. 궁핍, 환란, 학대를 받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세상과 모든 것들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광야와 상과 동굴, 카타콤 알죠? 그런 것들에서 도망다니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런 박해들이 과거의 어떤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현재 이런 좀 실제적인 고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게 무슨 표현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아직은 오진 않았다. 증거는 받고 우리가 믿고는 있는데 그것을 아직 보지는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끝내 이루어내야 된다. 믿음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 그 고난의 부끄러움들을 기꺼이 그 뒤에 있을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징계랑 조금 결부를 합니다. 물론 죄로 인한 고난과 징계는 좀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꼭 기꺼이 받아야 될 환란 색깔이 다르긴 한데 그 죄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 시대는 이런 징계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봤죠. 물론 훈육은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죠. 그녀에게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혼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단이 있어야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받는 박해와 고난들을 이런 연단의 연장선으로 생각했을 때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연단되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때로는 필요하다. 정말로 이런 징계들이 없다면 그건 자녀가 아닌 거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런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믿는 사람들과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을 이루라. 이것이 우리가 주를 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제 만질 수 있고 물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하였으니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신명기 4장 11절에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그 신의 산에 다다랐을 때 나타났던 그런 자연 현상들, 번개와 폭풍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막 크게 들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갈 때 짐승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장소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곳이었던 거죠. 모세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던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데 지금 이 얘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은 어떠해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 좋은 분이고 우리가 사랑하고 하는 분이죠. 하지만 경외해야 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막 도망치는 차원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굉장히 공손하고 정제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와 동시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 삶에서 앞에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형제 사랑하기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고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사람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손님도 잘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죠. 그리고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다 생각하고 몸을 가졌은즉 받는 자를 생각하라.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손을 더럽히지 않고 음행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불행한 자들 하나님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자족한 족한 줄 알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 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이제 마지막 점점 가다 보면은 인도하던 리더들이죠. 그 공동체 교회의 리더들을 생각하면서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초대교회 말씀들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우리는 전혀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리더들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난 자신만만하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리더들은 책임이 있어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책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책임을 지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근데 이 근거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최고의 보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리더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지금 배교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마음을 은혜로써 굳게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런 치욕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결국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에게로 나아가도록 얘기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드리고 그 이름을 구하는 예술의 열매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 어려움들도 겪어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마무리는 이제 기도 요청합니다.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기도하서 그리고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얘기하고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 아까 얘기했었죠. 문화한다. 그래서 이곳이 아마 이 수신자들 있는 곳이 이탈리아의 로마 아닐까라고 추정한다는 것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새 이불이서 빠르게 다 훑어봤습니다. 오늘 좀 짧게 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교재를 보시면 좀 인용구나 이런 부분을 간단히 체크를 해놨습니다. 또 보시면서 공부도 좀 하시고 그걸 통해서 말씀들 더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함께 또 묵상하고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조금이나마 잘못된 부분들을 전하지 않았는지 걱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삶 가운데 실천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기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미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